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이리를 살리는 양, 이리를 살리는 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그 전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6절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당할 위협, 또 고난, 핍박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16절 전반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자, 이 비유가 지금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니 여기서 양은 제자이고 또 이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지금 주님께서 너희 즉 제자를 세상으로 이리 때 가운데로 지금 보내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하시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양의 입장으로 보면 좀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양인데 이리 때로 가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때를 만나도 큰 문제인데 이리 때에게 보내신다는 말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10장 초반부터 시작됐던 그 전도, 즉 영혼 구원입니다. 즉 이리 때로 보내신 예수님의 뜻은 이리를 살리라는 것이지요. 이리를 살리라.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라. 너희가 양과 같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리 때와 같다. 하지만 너희가 가서 그들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양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갑니다. 이것이 바로 10장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하고도 지금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이 구절을 제가 떼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좀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세상에서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잠언 말씀처럼 여기는 것이죠. 때로는 뱀처럼 좀 영악하더라도 저희가 세속의 수단을 써서라도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도 저희가 어떤 양심에 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도덕적으로 좀 흠이 없이 살아라, 어떤 그런 정도로 좀 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내시며 그러므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맥에서 그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리때로 가며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혼을 살리는 지혜 그리고 순결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순결함,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또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뱀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세속의 수단을 배워서 세속을 치고 굴복시킨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또 범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들을 들어서 어떠한 사례들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리가 그 말씀에 더 이렇게 가슴이 좀 와닿고 또 저런 사람, 저와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은 뱀에게 지혜를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양은 그를 보내신 목자, 즉 지혜의 원천 되신 예수님께로 그 지혜를 취합니다. 실제로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위험에 처하게 되죠. 갈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양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양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즉 양이 사는 지혜는 목자의 음성인 것이지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참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더 거룩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무엇일까 좀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이다, 비워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양이 양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만약에 양이 양으로 나선다면 그 이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먹이로밖에 안 보일 것이에요. 근데 양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입어서 나선다면 세상에 그 누가, 어느 이리가 그 양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맥락을 좀 읽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깨끗하고 좀 순결하라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어떠한 그런 말들로 채우지 않고 우리가 깨끗하게 그것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때 할 말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뜻이죠. 그것은 바로 또 성령이 하시겠다. 성령이 입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20절에도 이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시다. 이런 뜻,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순결할 때, 우리가 거룩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나아가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 자체가 참 세속적으로는 또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뱀처럼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살아가라는 뜻인지 아니면 비둘기처럼 정말 순진하고 또 때때로 어리석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인지 둘 중에 하나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도 정말 영적인 말씀인 것이죠. 보냄받은 양은 오직 보내신 이의 지혜와 순결함을 입어서 세상 즉 이리떼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쭉 긴 본문이 그 고난,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에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리고 23절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참으로 고난과 그리고 핍박의 길입니다. 그 이리떼가 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떠한 가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확언해 주신 그들이 처할 그런 핍박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리고 또 지혜와 순결을 입혀서 보내셨다면 그 어느 일이 따라 하더라도 정말 그 순복하고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평탄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수많은 핍박의 예언들을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오히려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았던 모든 말씀 구절에는 또한 약속의 말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방인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즉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알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도 너희 속에 성령께서 말하신다고 말하시죠. 그리고 22절에도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이름으로 받는 미움이라면 이것은 영광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23절에도요.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핍박을 받는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건보다 사건의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어떠한 그 핍박 그리고 어려움들 고난 그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보다 나를 보내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담대해지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영광스러워지며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이리때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결국 그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지요. 이보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삶이 있겠습니까? 양은 그 우리 안에만 있다면 정말 편하고 좋을 것이에요. 매일 그저 주는 것 먹고 한평생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이리때로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행한 것이 아닌 특권을 누리는 삶인 것이지요. 자, 그러니 이 고난과 핍박을 저희가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구원은 그 개인의 영원 구원, 즉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가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보내시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닌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22절에 나와 있는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종말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저희들의 자녀들도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때로는 순교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생을 마쳐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란 뜻이죠. 즉 이 견디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 살아가는 모습과 권면입니다. 자, 어느 순간에도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것, 끝까지 우리가 전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자, 1892년에 그 조선에 온 그 민로아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밀러 선교사님, 미국 분이신데 이분 이제 한국 이름이 민로아세요. 이 두 부부가 왔는데 그 당시 이제 20대였습니다. 둘 다 와서 참 모든 것이 낯설었고 그리고 열악했고 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배워야 됐고 또 문화도 익히고 또 환경도 적응하고 그래서 이 두 선교사님은 이제 초창기에 그 경신학교 거기에 사역을 함께 하며 당시 이제 안창호 선생님 같은 아주 젊은 그런 뜨거운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같이 동역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녀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이제 6년 만에 한국에서 사역하신 지 6년 만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감사히 낳죠. 그런데 그 아들이 8개월 후에 그 풍토병에 걸려서 낫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게 되죠. 참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또 사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인 1902년에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낳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양화진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1년 후에는 급기야 그 사모님, 그 아내가 1903년에 죽게 됩니다. 양화진에 묻히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조선 사람들, 이 선교사의 이 형편과 삶이 너무 딱해서 또 의문을 가지며 이렇게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오? 자, 이 질문 가운데 이 민로아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가사로 적어서 찬송으로 지어서 불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자, 그렇게 혼자 남은 이 민노아 선교사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섬기기를 소원하셨죠. 그러면서 1904년 이후에는 그 충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청주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문서 선교를 아주 유명하셨는데 그가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5일장 열리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술 먹지 마시오, 담배 피지 마시오, 그리고 예수 믿어 천당 가시오 이렇게 적고 외치는 것으로도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30년을 더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시고 1937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압축하면 숨어있는 한 분이 보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이리를 살리는 양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순결함으로 그리고 성령을 덧입어서 가장 끝에 서 있는 그 이리까지 저희가 다다라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의 삶을 오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가운데 깨달음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